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어린 시절의 여자아이라면 누구나가 즐겨 듣고 누구나가 즐겨 읽고 그리고 누구나가 즐겨 보는 동화들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도 신데렐라와 비슷하다고 하다면 굉장히 비슷한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신데렐라는 허구적인 동화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에 불과하지만 이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 역사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불쌍하게 고아로 자라다가 한 나라의 왕비가 된 이 성경의 인물의 인생을 볼 때 그리고 신데렐라처럼 그녀를 괴롭히던 어떤 강력한 대적자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성경의 인물을 일컬어서 성경의 신데렐라라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고 계시든 그 사람은 바로 에스더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스더는 타국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던 어렵고 고독하고 불행한 역사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바로 그녀를 통해서 경각에 달려있던 유대인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습니다.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32명이 총상을 인해 목숨을 잃고 2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살인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재미 한국인 교포였던 조승희라는 청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영주권자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있던 학생이었는데요. 사건 직후에는 난사하던 총기로 자신의 얼굴을 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틀란타에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주변의 한국인들 사이에서 조승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보복성 그리고 인종차별성 테러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많은 한인 교포들이 밤길을 삼가는 등 서로 조심하라고 말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와 걱정 때문에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는 희생자들 위해 이런저런 위로의 물품들을 보냈고 그리고 희생자들 추모하는 촛불 예배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인들의 우려 깊은 반응을 의식하고 미국의 지도층에서는 이 사건은 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한 개인의 문제라고 발표를 했고 언론에서는 한인들의 괜한 자책감은 삼가야 할 것이다라는 사설까지 신문지상에 실은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이런 입장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은 한 개인이 벌인 사건이었을 뿐 다른 한국인들과는 사실 무관한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교포들은 행여나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보복성 공격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 기간에 한인들이 피해자가 되는 어떤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이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으로 한인 교포들의 마음에는 같은 한국 민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한 범죄가 아니었나 이렇게 연관시키고 관련시키는 그런 경향이 다분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족, 미국 사회에 살아가던 한국인들의 마음에는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어떤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을 보면서 에스더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에스더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시대는 지금과 약 2400년 정도의 긴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소수 민족이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느꼈을 법한 두려운 마음을 아주 대충은 이런 것이었겠구나 라고 상상하며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시대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아하수에로 왕은 사악한 하만이라는 신하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포로 출신이자 소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말살하겠다는 조서를 반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버지니아 공대 사건 이후에 한인들도 자신들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혹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할 때 유다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국가적 정책이 결정되고 그것이 발표되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말살한다는 조서의 반포 내용이 에스더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신데렐라 이야기에는 신데렐라를 괴롭히고 구박하던 계모가 있다면 에스더의 이야기에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계략을 세웠던 배경을 보면 원래는 하만을 화나게 했던 유대인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계략이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왕의 최측근으로 페르시아에서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갈 때면 대궐문에서 일하던 관료들도 전부 하만에게 꿇어서 절을 해야 했고 그리고 절을 받던 하만은 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무척이나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으니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는 왕에게는 머리를 숙이며 아마도 절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왕에게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하듯 그렇게 똑같이 했다면 이제는 진작 죽임을 당했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가 왕에게는 고개를 숙여 절했다는 것을 가정할 때 왕에게 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행위가 종교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그저 왕이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갖는 그리고 왕의 신복으로서 갖추어야 할 존경과 그리고 복종의 예우 차원의 인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는 고개를 숙이며 절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만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치장하면서 하만이 믿는 신의 모습이라든가 그 우상의 상징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간혹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볼 때 하만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예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우상에게 결국은 절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지 단언하며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로 인해서 당면하게 된 위기가 그저 한 사람의 자존심이나 인사하기 싫은 교만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남의 땅에서 유대인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다 고난을 당한 의로운 사람들이 겪는 박해와 핍박이라는 관점에서 에스더서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머리를 수그리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하만의 마음에는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사람들도 아니고 고작 단 한 사람만이 자신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별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분노에 온통 사로잡혀 말 그대로 분노의 화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만은 자신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분노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노의 화신은 반드시 보복을 하게 됩니다. 보복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분노의 화신입니다. 하만은 이런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자신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은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이 하만의 마음에 분노가 풀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작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위험에 놓여 있으니 온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모르드게를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고작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그것도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예우를 갖추지 않았던 것뿐인데 유대 민족 전체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이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소식을 에스더 또한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나 하만은 왕후인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오직 에스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고민을 하던 끝에 왕의 앞에 나가서 왕을 설득해보고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또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당시 아무리 왕후다 하더라도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서 왕의 앞에 나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왕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처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당시 왕 앞에 초청 없이 나갈 수 있던 사람들은 그날에 오직 7명 뿐이었어요. 이 7명은 왕의 최측근들로 왕의 친구들로 불림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7명 가운데 왕후는 포함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아무리 왕후다 하더라도 왕의 앞에 부름도 없이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왕에게 나아갈 테니 왕이 자신을 죽이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에스더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된 책으로 사실 아주 짧은 책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책이 하나님이라는 언급 한 번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한 번 나오지 않는 것은 이건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이름도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에스더의 책만 따로 분리해서 읽게 하면요, 어린 아이들은 에스더를 성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위인전 정도로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활약은 보여도 하나님이 눈에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매일 똑같이 지나가는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반복적인 일상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뻔한 일들을 하고 항상 사람들 사이에는 뻔한 문제들을 당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별로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서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힘겹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는요, 참 놀랍고 사실은 경이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것이 너무나도 뻔한 전쟁들에서 오히려 승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죽지도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시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볼 때는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한결같이 생각합니다. 나도 이런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처음에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 기적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한 번 일어나면 교회 전체가 다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성경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기적적인 방법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여러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인간의 긴 역사 전체에다 놓고 본다면 기적적인 일들이 이 땅에서 결코 많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 몇 개의 기적 이야기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세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200개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성경에 200개의 기적들이 있는 것은 아주 많은 것처럼 들리겠지만 인간의 역사에 총 200개의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숫자는요,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 지구에서 살다가 떠난 사람들과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전체의 수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런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일까요? 그 숫자는 극도로 적습니다. 이 말인즉,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역사를 하시지만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적인 법칙의 지배 아래 있는 지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자주 체험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곳은 피터팬이 사는 네버랜드 같은 그런 신비의 나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비록 아주 적지만 초자연적인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섭리적인 방법입니다. 섭리적인 방법이라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일상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일들과 상황과 환경들, 일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지만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던 것보다도 훌륭한 사람을 한 사람 뽑는다면 그 사람은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련의 불행한 일들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을 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져서 구덩이에 빠져서 요셉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불렀겠죠.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구덩이에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요셉이 당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노예로 성실히 살다가도 오해와 또 중상모략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때처럼 요셉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경우처럼 두려워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서 어떤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아무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던 요셉은 인생의 철전지 원수가 돼도 남았을 법한 자신의 형들을 화 한 번 내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가 당했던 불행보다도 그가 받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사건들 뒤에 불행한 사건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 불행이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죄송합니다.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50장 20절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레모니 스니켓이라는 작가가 1999년서부터 불행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13권의 시리즈로 된 어린이 소설을 써서 지금은 41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제목으로는 레모니 스니켓의 위험한 대결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 책을 보면요, 3남매가 부유한 부모 밑에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났어요. 집이 다 타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화재 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3남매는 촌수로 따지자면 가장 가까운 친척인 올라프 공작에게 양육권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올라프 백작은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만을 시시탐탐 노리게 돼요. 그러다가 이 사실이 우연찮게 발각이 되어 양육권이 상실되어 아이들은 다른 친척들 집에 맡겨지게 되는데요. 참 이상하게 이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을 맡아주는 친절한 친척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할 때마다 그 친척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들의 집에 불을 낸 사람도 자기들의 부모를 죽였던 사람도 이 3남매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의 배후에는 바로 올라프 백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올라프 백작이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벌인 음모였던 겁니다. 요셉의 삶에는 남달리 연이은 큰 불행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그를 위협하고 그를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악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던 악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음탕하게 하고 요셉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만든 악이 있었습니다. 이런 악들이 요셉을 인생의 궁지로 자꾸만 몰아갔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설책에 나오는 모든 악의 배후에 올라프 백작이 있었듯이 요셉의 삶에 일어난 모든 불행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는 자 위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계셨고 하나님 또한 요셉의 삶에 일어난 이해하기 어려운 불행한 일들이 선이 될 수 있도록 단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면서 섭리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세상을 욕하고 자살할 만한 넘버원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은 억수로 재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분노의 화신이 되다 못해 화병으로 죽었을 법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보면서 인생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들을 욕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될 법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해했을 겁니다. 나라도 그랬겠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불행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요셉이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긍정적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너무나도 건강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일상의 삶 뒤에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요, 수많은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애당초 아하수에로 왕은 본래 다른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어쩌다 보니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의 눈에 띄어서 에스더가 어쩌다 보니 새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어쩌다 보니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그런 책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어두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한밤에 또 마침 어쩌다 보니 왕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다가 과거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암살 시도를 모르드게가 발견하여 그것을 고함으로 왕이 죽음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과거의 사실을 그 순간에 기억해내고 모르드게를 높여주어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침 왕이 에스더의 청대로 어쩌다 보니 에스더에게 갔다가 에스더와 에스더의 민족을 도륙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의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잠깐 왕궁 후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만은 에스더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녀가 앉아있는 곳에 엎드려서 에스더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마침 어쩌다 보니 왕이 에스더에게 왔다가 하만이 에스더에게 성적으로 추행하는 것으로 잘못 보고는 그 자리에서 하만을 바깥으로 끌어내게 하여 그를 그 자리에서 처형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 단 한 번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에스더와 관련된 많은 불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에스더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일들, 그것이 기쁜 일이 되든 슬픈 일이 되든 불행한 일이 되든 결코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 세상에 딱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생 뒤에도 인류의 역사 뒤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의 일들과 우리 일상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우리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과 믿음의 성숙함은 눈에 보이는 일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깊은 신앙과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울 것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안목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때 비로소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그때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력한 오른손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의 모습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자비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하신 것을 오늘 시간 깨달아 알았습니다. 비록 기적을 체험하진 않지만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